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진하는 그림자의 성백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지금 여기 있는 나보다 큰 자, 곧 우리로 있는 나가 왜 지금 여기 있는 나의 몸을 잠들게 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 창세기의 아담 이야기를 토대로 기독교적 상상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아담에 대한 이야기는 성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 전승 자료를 짜집기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여기저기 말이 안 맞고 모순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기서 굳이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검색해보면 이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가 좀 더 성숙한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문자주의적 성경 해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창조과학학회 같은 단체들의 주장은 과거 계몽주의 시대 이전에나 있을 법한 종교적 태도이죠. 지금처럼 세상의 과학적, 영적 지식들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아져 있는 이 시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오히려 창조의 진리를 방해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진리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우리들은 성경에 대해 보다 열린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영적 의미를 발견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도 성경의 이야기들을 토대로 영적 상상력을 자유롭게 발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들이 창조주의 진리에 부합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은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아담 이야기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류의 조상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아는 것은 앞으로 창세기 1장 1절 2절의 말씀의 실제 의미와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복음의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영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4절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담은 복음의 시작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아담에 대한 올바른 영적 이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표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곧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얼핏 땅에 속한 자의 눈으로 읽으면 정말 뜬금없는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여자에게 부모가 어디 있다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인지, 더욱이 고대 근동 지방의 결혼 풍습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에게로 시집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말씀은 반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구절은 창세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삽입한 것입니다. 아담의 창조 이야기에 담긴 영적 비밀을 암시하기 위해 매우 뜬금없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삽입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의도를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큰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사람 아담은 바로 우리 인간을 통해 회복되어야 할 사람의 원형, 곧 인자됨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회복되어야 할 사람의 원형, 곧 인자됨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먼저 아담이 창조되는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은 생명이 되었다고 번역했는데 이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살아있는 혼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창조 과정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기껏해야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이 창조 행위 때문이라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신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을 것이라는 투사된 창조 행위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바로 뜬금없이 삽입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즉 2장 24절 말씀에 대비되는 말씀으로 2장 7절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즉 대비적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부모를 떠난다는 표현은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행위에 대비됩니다. 즉 생기를 불면 생기가 그 입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과 대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비되죠. 남자는 생기로, 여자는 사람의 모양을 한 흙으로 말입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생기가 그 코를 통해 온몸으로 퍼지는 것과 대비됩니다. 즉 창세기 저자에게는 비밀스러운 어떤 영적인 창조 사건이 먼저 있었고 이를 대비적 묘사를 통해 은유적으로 신화화하고자 한 것이 바로 창세기의 아담 창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인 창조 사건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크다고 했을까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 바울이 아담을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등 3복음서에 공통으로 기록된 사건 중에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에서 모두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한 번은 3명의 제자들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육체가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화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 예수에게는 사람의 육체와는 다른 또 다른 몸이 있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가 빛의 몸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세상에 속하지 않은 피조되지 않은 또 다른 영원한 몸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의식에 나타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환영 또는 모형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의 그 몸이 정말 육체가 변화되어서 나타난 몸이라면 그 몸 또한 참된 몸이 아닌 모형이나 그림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몸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진짜 몸이 경험될 수 없는 몸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 큰 비밀이 있으니 곧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그 영적 사건이 일어나면 됩니다. 또는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는 창세기 2장 사건이 일어나면 됩니다. 즉 생기로 상징되는 남자가 흙으로 상징되는 여자에게 들어감으로써 한 몸이 되면 그때는 사람의 육체만 나타날 뿐 생기로 상징되는 남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기로 상징되는 남자는
흙으로 상징되는 여자에게 가리워져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또는 한 몸이 되었지만 겉보기에는 여자라는 몸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남자는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람 인형을 상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과 함께 그 큰 비밀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영적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늘에 속한 빛의 몸이 하늘을 떠나 인간의 몸에 들어와 하나 되는 창세기의 아담 창조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으며, 이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 예증되었고 현재 진행형으로서 우리에게도 성취되어야 할 실제라는 것입니다. 한영이나 모형이 아닌 실제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지식과 기술이 이 크고 비밀스러운 영적 체험을 세속적인 언어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예를 들어 VR 게임이죠. VR 기기를 눈에 착용하고 게임을 하고 있는 자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앞에 가상현실이 펼쳐지고 거기에 수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캐릭터가 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VR 밖에 있는 자기 몸이 움직이는 대로 VR 안에 있는 자기 몸도 그대로 따라 움직입니다. 신기하죠? 그 몸이 마치 진짜 자기 몸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한 몸이 된 것 같습니다. 진짜 자기 몸은 절대로 가상현실 밖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현실 안에 있는 자기 몸과 하나가 되어 가상의 그 몸을 움직입니다. 가상현실 안에 있는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가상현실에 나타난 자기 몸이 가상현실 밖에 있는 실제의 몸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 속한 몸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속한 몸에 들어가 하나가 되면 그때 하늘에 속한 몸의 몸짓대로 땅에 속한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때 이 육체는 마치 생기가 들어간 바람 인형처럼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입장에서 말한 진실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하늘에 속한 몸이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로 와서 연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에너지처럼 또다시 환영에 불과하게 되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각 사람이 그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몸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하나의 몸에 우리 각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지 그 몸이 여럿으로 나뉘어서 우리 몸에 들어오거나 또는 그 몸이 여럿 있어서 우리 몸에 1대1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이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다시 VR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VR 기기를 눈에 착용하고 가상현실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하나이지만 그 가상현실에는 많은 캐릭터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캐릭터들 중 하나에 시선이 머물면 또는 특정 캐릭터를 바라보면 이제 그 캐릭터가 가상현실 밖에 있는 실제 자기 몸의 캐릭터로 바뀐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식이면 가상현실 안에 나타난 수많은 캐릭터들이 가상현실 밖에 단 하나의 실제로 있는 자기 몸의 캐릭터가 됩니다. 즉, 모든 캐릭터가 단 하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은 오직 하나이며 이 하나의 몸에 우리 인간의 몸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우리의 이 육체도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즉, 이 육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지금 이 육체로 있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다시 말하면 꿈속이지만 오히려 현실보다 더 생생하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혼이 된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영적 진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모든 인간의 몸은 첫사람 아담의 몸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첫사람 아담의 몸 안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늘에 속한 몸과 땅에 속한 몸이 하나가 된 존재, 즉 인간의 원형인 인자에 대한 창세기적 상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오실 자의 표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장차 우리 인간의 몸을 통해 회복되어야 할 사람의 원형에 대한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깨어나야 할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제시한 가설, 즉 지금 여기 있는 나의 그 잠들어 있는 사랑의 몸이 바로 오늘 얘기한 하늘에 속한 몸이고 깨어나야 할 아담의 몸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